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2장에 세 가지 사례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노비들도 많이 두고. 크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저도 어제 어느 큰 교회 갔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한 70대 80대씩 될 수 있게 지하 몇 층이 돼 있으니까 수백 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교회당을 보면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엄청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젊은이들은 용기를 못 내지만 눈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옮겨보고 이사도 가보고 그리고 여행도 떠나보고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후련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모든 힘을 모아서 한번 일해보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뭔가 성과를 내고. 그러면 행복할까? 다 해본 솔로몬의 대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슬픔을 잘 이겨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가정도 할 수 있어요. 2주 전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잔잔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전날 목요일 날 아들 가정 세 식구가 출국 예정이었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아기를 위한 공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출국하라고 통보하듯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가야 되는데 왜 항공사가 이렇게 하루 전날 이걸 통보하듯이 말할까? 모두 다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자부가 사실 월요일 날 운전면허 시험 보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3일 있다가 볼 수 있는데 3일 있다가는 가야 되는 날이에요. 운전면허 시험 한 번 더 보면 되겠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 봤는데 문자가 왔어요. 합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항공사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글도 올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8시에 시편 88편을 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임은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크게 새겨졌어요. 무슨 시가 하나님을 발견도 하지도 못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탄식으로만 끝나는 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찬양의 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88편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임문부 목사님이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을 소개하셨습니다. 88년에 남편도 죽고 25년 5개월 된 아들도 죽었어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속에 일기를 쓴 것을 책으로 냈거든요.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에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는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유치원 아이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88년 88 올림픽이 열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엄마의 탄식. 그런 탄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시편 88편이죠. 하나님은 시인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가두셨습니다. 시인의 영혼을 버리셨고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것이 88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88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89편이 있잖아요. 89편 1절을 읽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이 사람은 뭔가 찬송할 이유가 있고 해결된 문제가 있나 보다. 89편에서 희망을 걸어요. 그러나 89편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유다 민족에게 큰 재난을 가져오신 하나님에 대한 탄식하는 시예요. 88편은 개인적인 탄식의 시고 89편은 공동체의 탄식의 시예요. 나라를 잃고 비방을 당하면서 기록한 시이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시가 가장 앞선 시로 보이고 가장 뒤에 쓴 시는 포로로 가서 쓴 시와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시로 나뉘어져요. 따라서 이 시는 주전 400년 내지 2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50편으로 편집이 된 거죠. 이 시를 편집할 때 왜 이 시를 150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로 묶은지 아세요? 그것은 나라를 잃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다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편을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권이지만 사실은 5권이에요. 제1권, 제2권 다 표제에 나와 있죠. 제1권은 율법이 중심이죠. 2권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3권은 나라를 잃고 되는 일이 없고 고통하면서 탄식하는 시만 모아놓은 거예요. 73편부터 89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88편, 89편 모두 탄식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긴 답이 없어요. 이건 탄식하다 끝나는 기도예요. 시편을 편집할 때 제4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제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90편은 이 희망을 주는 4권의 첫 번째 시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90편 1절, 2절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살 집이 되셨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 모세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외면하시고 이방에 파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탄식할 때 그 고통의 탄식시가 끝나자마자 제4권에서 첫 번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왕조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사라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 뭔가 제도가 무너지고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처가 되시고 영원토록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자, 3절로 6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3절로 6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0년이나 우리를 파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밤의 한 순간과 같다. 너희들은 길다고 말하는 그 긴 세월 너무 나는 고생을 했어요. 너무 나는 고통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버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아기가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빠져나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애가 어느새 깨가지고 문 앞에서 막 찾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 뛰어가서 아이를 안고 오는데 눈 안에 눈물이 가득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걔가 엄마 아빠를 찾은 시간은 2분 내지 3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이틀보다 긴 시간이에요. 아기와 어른의 시간 개념이 다르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 긴 세월 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치죠. 인간은 미미하고 시간은 빨리 흐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래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로 9절은 죄악에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광야에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에 두 가지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아픔. 하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50대였는데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리니까 60대가 됐어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리니까 70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가만히 추억을 해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90편도 가만히 보면 11절까지는 단식시예요.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12절부터 끝절 말씀까지가 모세의 남다른 대안이죠. 모세의 남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90편 이 자리에 이 시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12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뭐예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지혜예요. 항공권이 이틀 있다가 쓸 수가 있다. 이틀 있다가 가라.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이틀 속에서 할 일을 찾으면서 야, 너 면허 시험 한 번 더 보면 되겠네. 이게 지혜예요. 이틀 내내 항공사 욕하면서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고통이 오는데 그 속에서 나를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73편 23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주의 교훈을 따라가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13절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은 늘 죄값을 치르고 진노 가운데 사느라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던 일도 될 수 있다. 이것이 긍휼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했던 사건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라앉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죠? 모두 다 금송아지 섬겼는데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기로 했다. 내가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 행했지만 내가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가기로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은혜를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긍휼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는 그렇지 않아요. 저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냥 하나님 한 대 때리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철이 났을 때 드디어 터지는 기도가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사 3번 맞고 이제 됐겠다 했는데 뭐 또 4번째 맞으라 그래. 그 주사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맞은 사람도 또 걸렸다 그래요. 주사 맞을 용기가 떨어져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오미크론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장애인이 주님 위해서 한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 기도를 듣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제 너무 잘 살았으니까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가능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의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예요. 저는 더 위대한 기도가 14절이라고 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뭐 더 좋으면 80이라고 금방 얘기해 놓고는 무슨 갑자기 아침을 말합니까? 연수를 한 100년 늘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벌써 80이 됐네. 아이고 내일 모레가 90이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만 계속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한 해가 365일인데 그 중에 아침이라는 한 부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지도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생각이고 위대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90편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아침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에게로 가라. 언제? 아침에 가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아침에 시내산에 구름이 있고 나팔소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12기둥을 세운 후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요. 아침에 2 돌비를 들고 시내산에 또 올라가요.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침이 매일 오는 거예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만족을 주시면 일생이 좋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저녁에야 오늘 누구도 만났고 무슨 선한 일을 행했고 그걸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이 만족은 묵상의 만족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만족이에요. 하나님, 아침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에 가면 더 놀라운 기도가 나오죠.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괴로웠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화를 당했어요. 좋아요. 과거를 바꿔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계산하셔서 앞으로 저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미래를 향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괴로움을 곱씹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괴로운 날이 많습니까? 즐거운 날이 많습니까? 물론 어려운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인내가 승리의 요건이 되기도 하지만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날만큼 기쁨의 날도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 17절,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 시의 마지막 간구예요. 이 90편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91편과 92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보면 더 은혜가 되죠. 91편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져요. 그리고 화날 때는 화살이 날라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말해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오늘도 KF94 할까 좀 헐렁한 그냥 그 마스크 할까 제가 그냥 헐렁한 거 집었더니 제 아내가 이걸 바꿔줬어요. 94로. 지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뭐 한 번은 걸렸지만 또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뭐 그게 막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 90편이 있기 때문에 91편에 어떤 담대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92편, 아침마다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시고 밤마다 성실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으로 이게 92편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앞부분 부를 테니까 뒷부분을 같이 부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다 함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90편에서는 아침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92편에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미 나타나잖아요. 밤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만족이고 기쁨이죠. C.S. 루이스가 아내를 읽고 쓴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이 책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지나친 슬픔도 우상이다. 그 슬픔의 대상 역시 그 사람의 우상일 수 있다. 너무 슬퍼하면서요, 그 슬픔에 젖어 있으면요, 그게 전부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물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아침에 만족을 주세요. 슬픔,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실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기쁨과 슬픔에 대한 솔로몬의 그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형통하다 그러면 아유 잘 됐네요, 그렇게 잘 됐으니까 저도 기쁘네요, 이래야지. 그런 거 갖고 기뻐하냐고. 성령을 받아야 기쁨이 오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영적인 척 하면 안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가방을 이게 싸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 기저귀 다 두고 가야 된대. 이 무게가 안 돼가지고 애 엄마가 20kg 더 만들고 요금 조금 더 내고 가라, 돈 내줄게. 그래 가방 하나를 더 쌌어요. 그래가지고 달아가지고 이제 가방 한 개 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기가 있으면 10kg 더 준대요, 무료로. 근데 우리는 20kg 쌌잖아요. 그래서 반은 내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안 기쁘세요? 그거야 목사님이 좋은 것이 뭐 우리가 좋은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뭐 그런데도 얼굴을 딱 굳어가지고 계산대로 합시다, 돈 내겠다니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붙여준다면 고마운 거지. 그런데 공고한 날이 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요. 근데 이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 탄식시를 언제 쓸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 지혜자의 가르침이에요.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어떤 사람은 수입도 얼마 없는데 너무 비싼 음식 먹고 다녀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약한다는 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커피 4,500원 비싸다고 집에 가서 타 먹으면 100원이면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커피숍 안 가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그날의 행복이다, 그런 말이죠. 전도서 9장 9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족관계가 좋아야 돼. 행복하려면 가족관계가 안 좋으면, 뭐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뭘 해도 불행한 거예요. 뭘 해도 불행해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즐겁게 사는, 아침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축복이에요. 박완서 작가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어요.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족들이 도와주고 천주교 신자니까 수녀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남편과 아들과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좋은 추억도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이 내일부터 8월인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언제 한번 좋은 추억 만드는 일도 없이 일만 하면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오늘 찬양한 우리 이호준 형제가 2부 예배 때 오셔갖고 2부 때도 특송하다 울었어요. 2부 때 막 오랜만에 고향교회 오니까 막 울컥한 거예요. 그 울컥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부 때는 울지 말라 그랬는데 3부 때는 안 울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공동체가 치유의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가가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오늘 시편 90편 14절이에요. 한 번 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8월의 행복이 내일 아침에 달려 있어요. 혹시 8월 1일이 불행해도 8월 2일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침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아침을 남다르게 사세요. 아침에 축복하시고 아침에 은혜를 받으세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감사의 제목을 아침에 정리해 보세요. 만족 있는 아침을 통해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탄식과 아픔이 이 시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시편을 편집한 성령 안에서 편집한 편집자의 지혜를 따라 제4권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88편과 89편으로 탄식을 쏟아내게 하시고 90편을 되뇌이고 91편과 92편을 읽으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